영상으로 들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영상으로 들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 보면 자기 남편이 다니는 직장 동료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검사를 받아야 되니 그래서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아파트가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이 확진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전체가 외출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우리 두렵기도 하고 참 열매되기도 하는데 우리 이럴 때에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 우리 초대교회 때 그때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돌았을 때 정말 그 유럽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는데 다 로마 시민들 도망가고 했는데 그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참 놀라 기독교인이었고 흑사병이 끝났을 때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어렵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위기가 우리가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다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가 축소되기도 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 큐티 잘하고 집에서 열심으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더 좋겠어요. 그죠? 함께 못 모였지만 오히려 더 성장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국 교회도 사실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믿음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뭐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평화주의자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고집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이야기하면 평화주의자 9번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있잖아요. 고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국제 평화가 아니고 자기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기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 할 수 있죠. 자기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고집스럽게 움츠러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면 자기 내면의 평화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성숙해지면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묵직하게 전진하는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는 자기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만 성숙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좋은 의미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묵직하게 전진하는 성향이 됩니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넘어서서 성숙해지면 이웃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웃을 화해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이런 평화주의자가 성경에 보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성숙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주의자로 만들어 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주의자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죠. 우리 BC 2,000년이죠.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문명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구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세운 탑이 있었습니다. 무슨 탑일까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주 인본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나라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왜 이때 시작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빛날 그때 시작하셨는데 왜 그때 시작하셨을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려고 할 때 문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문명이 필요했습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문자가 있었어요. 문자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저술하려고 하면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문자가 있는 문화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법전이 있어요. 법전. 함무라비 법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그 법전을 우리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고 법전이 있는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문명권 안에 이게 옆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조그만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인본주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게 하는 거죠. 가장 인본주의 나라, 가장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죠. 그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란 말이 바벨론이란 말이거든요. 바벨론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종교적인 영역만큼은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 시작합니다. 문명도 사용하시고 그 우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사용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성량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성량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격을 사용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평화주의자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좋은 의미의 고집을 가진 그 사람, 그 평화주의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고향을 떠납니다. 타향살이합니다. 예측 불후의 여러 사항을 묵직하게 이겨내며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화주의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평화주의자들은 내적 평화를 위해서
이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등을 회피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자신의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그 갈등들을 피해버리는 거죠. 내적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것이 이제 고집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애 동안에 갈등이 생기면 정말 피해버립니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이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신앙의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잘 견디지 못해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렇게 회피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당시에는 다른 민족이 다른 부족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여자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악습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갈등, 이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회피해버렸습니다.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회피, 포기, 무책임, 수동성을 구본 여인이 성숙하지 못할 때 보여주는데 오늘 딱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죠.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해요. 사라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그를 계속 권유합니다. 그 아내의 성화에 못 견뎌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할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랑 계속 갈등하는 게 힘드니까 회피하는 거죠. 우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게으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수동적인 모습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여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나는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합니다. 쫓아내자 했을 때 또 수동성이 발휘됩니다. 또 회피합니다. 막지 못해요. 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하갈과 자기 자녀 이스마엘은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무책임성 때문에, 자기의 소극성 때문에, 무기력 때문에, 회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본 여행이 좋지 않은 상태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최근에 영화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놀라운 상을 받는 영화가 탄생했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 인물들의 이제 번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송강호가 연기한 아버지 역할 있잖아요. 기택 그 사람 기택이 이름 기택이죠. 기택 씨가 바로 구본이에요. 그게 바로 구본입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자기 아들 기우가 있는데 기우가 이제 대학 서류를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가지고 부잣집에 면접 보러 가잖아요. 갈 때 기택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노력해서 반드시 내년에 이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성숙지 못한 이 속임수 쓰는 3번 유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때 아버지 기택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유행어거든. 유행어 요즘 유행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죠. 감탄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왜? 자기 인생은 계획이 없었거든. 구분의 인생은 계획이 없어요. 수동적이고 내적 평화를 주장하니까 계획 같은 거 해가지고 또 고통당하는 계획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칭찬했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수혜가 나가지고 아들 기우와 학교 강단에서 함께 누워 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그때 아들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지하실에 사람을 한 묶어두고 지하실에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묻습니다. 그때 기택은 아주 차분하게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로플랜. 영어도 써요. 영어도. 로플랜. 왜냐하면 계획을 하면 꼭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인생이 참 이렇게.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 안에 절망과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인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계획대로 늘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늘 안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늘 깨어졌어요. 이제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계획, 무계획의 삶을 사는 거죠. 9번 유행. 계획하기 싫은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 무언가 잘못될 일도 없고, 애초부터 아예 계획이 없으니 무엇이 터져도 상관이 없어. 사람을 죽이든 나라를 팔아먹든 상관이 없어. 알겠어? 이렇게. 그것도 너무나 나즈막한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아.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9번 유형이 평화주의자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고통 안 당하기 위해서는 계획 없는 게 좋아. 계획 없는 게 좋아. 그때 아들 기우가 이렇게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눈물이 찔끔이 흐르면서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무계획이야. 아버지는 무슨 대책이 없어. 계획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일어났어 지금. 어떻게?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상관 안 한다고 상관이 없어집니까? 아버지의 무기력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인생은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두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로 9번 유형의 함정. 인생의 해피요, 인생의 게으름이죠. 인생이 게을러요. 해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아들이 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평화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하지 못할 때 이런 자였습니다. 자기 아내 하갈, 이스마엘이 자기가 해피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처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회피하고 수동적이고 나 몰라요 하며 내버려두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평화주의자들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이 평화주의자들을 성숙시키십니다. 어떻게 성숙시켰을까요? 이런 수동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얘기합니다. 떠나라 얘기합니다. 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9번 유형이 있잖아요. 평화주의자들이 성숙할 때는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 고대사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가 갈대우르에 있었죠. 갈대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 했습니다.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다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국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국경선 같은 곳이에요. 머물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랑 같이 떠나다가 아마 아버지가 못 가겠다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더 떠나야 되잖아요. 안 떠나. 또 민기적거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두 번째 떠나라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라 이렇게. 한번 앉으면 뭉개고 미적거리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 그래서 9번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떠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떠나라고 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냥 마무간대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을 주시면서 이 비전을 생각하며 떠나라 합니다.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비전을 주시고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너로 통해서 복을 얻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면서 야, 멋있는 비전 아니니? 이 비전 생각하면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비전을 주시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근데 이 비전이 참 재밌어요. 9번이 이 비전을 가지긴 좀 어려워요. 9번은 평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했죠. 내적인 평화. 그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평화, 자기 마음이 편하면 되니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찌됐든 무조건 평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인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를 주는 사람, 복이 주는 사람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이 있잖아요. 복. 이 복의 종착지가 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의 종착지가 되고 싶다. 모든 복은 내게 다 몰리면 좋겠다. 아버지의 복, 어머니의 복, 친구의 복, 목사님의 복 다 내게 종착이 되면 좋겠어.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고 그냥 졸졸졸 복들이 흘러가 자기한테 종착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시작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종착지가 되려고 그러면 인생 너무 괴로워요. 그죠? 아버님의 복이 쫄쫄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히면 어떡해? 옆으로 세면 어떡해? 늘 긴장해요. 그 복이 오다가 딴 데 흐르면 안 될 텐데. 긴장. 자기의 복의 종착지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물줄기들이 자기한테 오다가 다 멈춰버려. 옆으로 새. 늘 긴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복의 시작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내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복의 시작은 내부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죠. 자기가 복의 종착지가 된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 뿐더러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소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복음이 아니에요. 소수에게만 이루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이지. 하나님은 복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평화도 마찬가지. 평화도 어찌됐든 평화는 내게 종착이 돼야 돼. 나는 무조건 평화로워야 돼. 어찌 그 사람이 더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는 평화를 좀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자기 마음의 평화를 종착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인생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자기 마음의 평화를 깰 만한 일들을 모험심을 갖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평화가 깨질 수도 있거든. 싸울 수도 있는데 결혼도 겁이 나서 못해요. 애는 어떻게 낳습니까? 애도 못 낳아요. 직장은 어떻게 다닐까요? 직장도 못 다녀요. 교회는 어떻게 다닙니까? 교회 가면 있잖아요.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목자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자기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 많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깨질 일이 없어요. 모든 거 섬기면 자기한테 종착이 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섬기다 보면 상처도 내고 아픔도 나고 평화도 깨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의 시작이 되기 원하십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평화가 깨질 수 있지만 그 위험과 갈등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진짜 평화거든요. 부르십니다. 늘 자기 쪽에서 평화 주고 자기 쪽 축복 주는 이 개념이 아니고 누가 내게 평화를 안 주나, 누가 내게 복을 안 주나, 누가 내게 상처 주나, 이게 긴장을 이게 누가 나에게 상처 주나. 그게 더 받아. 더 긴장하니까 더 받잖아요. 자기가 주려고 하면 인생을 살 때 내가 복의 시작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복이 어차피 나의 복의 시작이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1세대 기독교인의 1세대잖아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때 아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4대째 내려오는 집안이 그게 기독교 집안인데 복이 자기한테 모였대요. 모였는데 자기 세대 끊어져요. 끊어져. 자랑이 아니죠. 복이 오다가 자기 끊어져요. 저는 끊어질 복이 없다니까. 제가 시작이니까. 제가 시작이라니까. 조금만 잘해도 뭔가 좀 흘러가.
수많은 복이 내려오는데 자기 세대 딱 끊어버려. 그래서 자기 몇 대째 기독교인의 복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참 부럽긴 하고 참 귀한 축복이긴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복의 종착지가 되는 거죠. 복의 첫 세대가 되어라고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비전 때문에 사람이 계속 가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 주면 젊었을 때는 맞습니다. 딱 가는데 비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으로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비전만으로 움직이지 안 하시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냐 그러면 우리 삶의 본질, 실존의 문제를 갖고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삶의 실존의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문제를 건드리는 거지. 너 아들 없지?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 한 명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내가 아들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 아들 때문에 그 비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 문제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아주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딱 건드리십니다. 그 문제 때문이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이라도 예배드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이라도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문제가 없었으면 행동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아들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그 당시 고대사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안정도 없다, 기쁨도 없다, 희망도 없다는 거거든. 내 인생의 희망과 기쁨을 앗아갈 만한 그런 문제가 자기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유한 나라가 움직일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아들이 없다는 문제 같은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자라고 성숙합니다.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동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동력 같은 거, 동력. 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성에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4개 연합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키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아들 같은 존재거든. 아무리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그때 행동을 합니다. 참 평화주의자 행동할 때는 놀랍습니다. 한번 행동하면 놀라워요.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4개 나라 연합군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318명을 데리고 정상적인 이게 군대도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그냥 사병들이잖아요 지금. 갑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는 거죠. 구원인데 나 평화주의자인데 내가 행동해도 열매가 있네. 나도 좀 할 수 있네.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평화주의자들은 행동하기 싫어하거든요. 가만히 내면의 평화만 주장하는 사람인데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카롯을 구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네. 용기가 올라오는, 인생의 활력이 올라오는 거죠. 활력이 올라와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그걸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구본 유형의 평화주의자들은 자기 속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혹시 발휘를 하려고 하다가 내 평화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저희 아내가 9번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늘 자기는 못한대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네. 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더 나가라고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9번들이 있잖아요. 활력 넘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9번 유형의 형제는 8번 유형의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8번 유형의 도전자 유형의 자매랑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나 물어보니까요. 뭐가 좋았나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화통하고 시원하고 그게 좋더란 거죠.
자기는 약간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활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자기 속에 활력을 찾아야 돼요. 그분들이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은데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행동을 취해서 성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을 치었는데 이겼구나. 마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그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하세요. 삶의 실존 문제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는 점점점 성숙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평화주의자 그를 성숙시켜서 하고 싶은 어떤 사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볼까요? 유명한 중보기도의 말씀입니다.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전송하러 갑니다. 그럴 때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숨기겠다는 거죠. 말해주겠다. 내가 뭘 하려는 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지. 친구.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봐줬습니다. 너 친구 내 하려는 일을 너한테 안 숨길게. 내가 알려줄게. 어떤 일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의인도 생각하셔야죠. 악인만 보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놀랍죠.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중간에 끼어듭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죠. 평화주의자들 서로 갈등을 겪는 두 사람의 중간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평화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주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기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멸망시켜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뭐 조사하러 왔다 그렇게 하지만 뭐 조사할 필요가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데 뜸을 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아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고 치려고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고 치는 건 아니지만 할 때 친구가 좀 말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말려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리 부수려고 하는데 누가 말려주기를 원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합니까? 이 소수지만 의인이 있는데 멸망 다 시키면 안 되죠. 이런 역할을 해줄 평화주의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죠. 지금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50명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평화주의자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참 중재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40은 어때요? 40은 어때요? 30은 어때요? 20은 어때요? 10은 어때요? 계속 낮춥니다. 평화주의자의 모습이죠. 평화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화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이름 뒤로 넘겨보시면 에스겔서 말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았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평화주의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를 찾고 있겠어요. 찾지 못했던 게 오늘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장시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세웠다? 아브라함 평화주의자가 세웠습니다. 이 평화주의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두의 우리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분이 아닐 수라 할지라도 이 평화주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자기 내면의 평안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돼. 복은 내게만 오면 돼.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진짜 평화주의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평화는 있잖아요.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끼리의 평화도 있고요.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도 이루어가는 게 평화주의자의 모습이죠. 자, 평화주의자들은 있잖아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 타락했네. 멸망시켜야지. 그 관점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렇겠죠. 정말 사실 멸망할 만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9번은 평화주의자는 어떻습니까?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다른 것 좀 생각해 보셔야죠.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보셔야죠. 의인이 또 몇 명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관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을 가지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보로 나라 싸우잖아요. 딱 보면 진짜 한 가지 관점만 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 관점으로만 다 보는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한 가지 관점인 사람은 늘 갈등을 일으키지만 다양한 관점이 있는 사람은 화해를 시킵니다. 아, 너도 이런 부분은 틀렸지만 이런 부분은 맞구나. 너도 이런 부분은 틀렸지만 이런 맞구나. 이런 화해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울 때 보면 있잖아요. 다른 점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을 부각시키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는 양쪽의 공통 분모를 찾아갑니다. 아, 그래, 다른 것도 제껴놓고 다르고 제껴놓고 같은 게 뭐냐, 공통 분모가 뭔지 찾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9번 유형 평화주의자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은 한 가지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거든.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를 봐주거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줍니다. 공통분모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단단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몬을 만나면 있잖아요. 직장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장 좋은 것도 있네. 우리 직장 상사 엄청 나쁜 인간인 줄 알았더만 또 좋은 것도 있네. 배울 것도 있네. 이 직장 상사 중에 아주 까칠하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왜 왔냐 그러면 우리의 실력을 개발시켜주고 온 거예요. 부드러운 상사는 우리 실력을 개발시키지 못해요. 이런 부드러운 상사는 마음은 좋지 우리 실력 못 개발해줍니다. 그냥 편하게 직장생활도 도와주는 그 정도예요. 근데 까칠한 직장 상사 있잖아요. 힘들고 조금 틀리도 엄청 뭐라고 있잖아요. 조금 옷장한 게 났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개발시켜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물론 못 견딜 상황이 되면 그만두기 좋아요. 자기가 지금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이거 너무 괴롭다 이거. 그러면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점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자꾸 화해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화해가 일어나고 자꾸만 화해가 일어납니다. 자꾸만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도 화해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구분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잘 헤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자기한테 그냥 기질이 돼버렸어요. 잘 들어줍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이 정말
우리 교회 그냥 뭐 보통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 하이저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막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그 한인 교회인데 이 라이트 풋 교회와 레프트 풋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 교회와 왼발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나눠진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죠. 뭐죠? 세족식. 세족식 오른발 먼저 하자, 왼발 먼저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라이트 풋, 레프트 풋. 여러분 생각이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돼.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왼쪽부터 해도 오른쪽부터 했던.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야. 한 번 어떤 진영을 선택하게 되면 절대로 진영을 포기하지 않거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9번 요양은 화해를 시킵니다. 화해를 시켜. 참 놀랍죠.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고 우리끼리도 화해를 시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있잖아요. 9번 요양이 성장함에 있잖아요. 자기와도 화해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남의 마음을 배려한다고 늘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9번 요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숙해지면 자기와 평화를 이룹니다. 아, 나도 이런 걸 좋아했구나. 자기 주장도 합니다. 좀 마음의 평화가 깨지더라도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질 거 두려우니까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주장을 못하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은혜가 왔겠죠. 은혜가 오면 아, 내가 갈등을 겪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화해가 일어나는, 자기를 개발합니다. 그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와 화해가 일어나고 자기가 평화를 누리면 이웃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화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전에 그 영화 중에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요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이거 재밌더라고.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이거 놓았을 때 같아요. 이게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모건 프리만, 흑인 그죠? 그 사람. 여기서는 카트라고 나와요. 카트. 잭 닐콜슨.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에드워드로 나와요. 자, 이 카트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어요. 카센터에서 늘 일했습니다. 평생 카센터에서 일했어요. 이 잭 닐콜슨, 에드워드는 어떤 일 했습니까? 자수성가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날 일도 없어요. 둘이가 만나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암이 걸려서 가지고 인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옆에 있게 된 거죠. 이 회장님이 참 이 사람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죠. 뭐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있나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다가 뭐 둘이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이렇게 같이 암이 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니까 6개월 정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친해졌습니다. 친해졌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카트가 어느 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잖아요. 자기 대학 시절에 철학 교수님이 이 과제를 냈거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적어라. 근데 죽을 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적습니다. 하나씩 적다가 옆에 있는 이게 잭 닐콜슨한테 들킨 거예요. 같이 적자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쫙쫙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이제 실행하자 했는데 카트는 주저합니다. 9번 유형의 카트라서 그런 거죠. 주저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말로는 자동차 밑에 살았대. 자동차 밑에서. 자동차 밑에서 누워서 고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거침없는 8번 유형 에드워드가 밀어붙여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카레이싱도 하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처음에는 카트 아내가 반대했죠. 반대하니까 카트가 정말 오랜만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집을 피워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내가 보내서요. 근데 이게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러 다니는데 하나하나 즐기는데 카레이싱, 스카이다이빙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8번 유형의 이 뭡니까? 이 에드워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9번 유형이 더 좋아해 지금. 활력을 얻었습니다. 뭐 다 자기가 더 신나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에드워드가 이 잭 닐콜슨이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 딸이 있는데 딸을 오래전부터 만나지 않다. 싸웠다.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운데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카트는 그들을 화해시키고 싶었습니다. 9번 유형 자기 사명 화해를 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딸을 만나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지나갑니다.
화를 확 내죠. 화를 냅니다. 내 이 추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란 말이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생길골선이 분노를 확 하면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트가 병이 더 위중해져가 이제 살 일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 맞는 거야. 죽겠어요. 마지막 맞았어. 에드워드에게 이야기했죠. 카트가 삶의 기쁨을 가지라고. 삶의 기쁨을 가지라고. 그것은 딸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이니까 에드워드가 딸을 찾아갑니다. 딸이 그를 반겨주죠. 딸이 벌써 많이 컸어요. 딸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딸에게 이쁜 손녀가 있었어요. 손녀 너무 이쁜 손녀 나타났어요. 손녀 뺨에 키스를 합니다. 버킷리스트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게 키스하기, 그게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녀에게 키스하기. 줄을 쫙 끊는 거예요. 달성했다. 카트는 죽으면서 마지막 선물을 그에게 줬죠. 화해의 선물 줬습니다. 평화의 선물 줬습니다. 구분유형.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마지막 순간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자기의 더 소중한 선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선물을 친구한테 주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면의 평화를 주장합니다. 우리 평화로우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그분의 평화는 그냥 아무 일이 안 생기는 평화거든. 내버려 두세요. 냅둬요. 제발.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평화주의자들의 그 평화를 향한 그 고집을 좋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그 좋은 고집이 되도록 이용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움직이게 합니다. 너 내면의 평화 주장하고 복의 종착지가 되려고 주장하는 야 아브라함아, 너 복의 시작이 한번 돼볼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안 움직이니 너? 네가 복의 종착지가 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못 움직이지. 네가 복의 시작이 되려고 생각해봐. 당장 움직일 수 있지. 왜 쳐져 있느냐? 네가 종착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복이 떨어지는 그거 주장하니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 복을 시작할 수 있거든. 어떤 상황에서 시작 옹달샘이 될 수 있잖아. 자꾸만 한강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실개천도 되고 옹달샘이 돼야지. 내가 옹달샘이야. 이렇게 나아가야지. 자기가 한강이 돼야 돼. 모든 복이 내게 다 모여야 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인생 살아야 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모든 게 쉽게 척척척 풀려야 돼. 이런 인생을 사니까 더 무너지고 더 평화가 없고 더 괴롭고 더 약한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고 복의 시작이 한번 돼볼래? 복의 시작. 복의 시작이 되는 건 참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사실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네, 저는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 우리 아내도 축복된 사람이지만 저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돼 보니까 막 다양한 일이 저를 통해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막 저럴 때 친구들이 전도 돼가지고 신앙인이 되고 뭐 선교사가 되질 않나, 막 목회자가 되질 않나,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족은 또 막 영적으로 막 변해가 다들 신앙이 좋아지질 않나 막 놀라워요. 어제 우리 큰형님 전화 왔더라고요. 마산에서 전화 왔어요. 호기야 그러면서 이 사태 중에 너의 교회는 잘 있냐 하면서 우리 형이 교회를 염려해줘. 교회를 염려해줘. 우리 형이 교회를, 옛날에 제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우리 형이 교회를 염려해주죠. 교회는 잘 있냐, 애들은 잘 있냐. 자꾸 목회를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형이 정말 목회를 도와주려고 그래. 뭐 교회 필요한 게 없냐, 그 목회를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많은 복이 시작이 되는 것도 참 짜릿짜릿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러가지 뭐 복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건드리죠.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건드리시는 거죠. 계속 이걸 가지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성숙시키는 거죠. 하나님 제발 그런 문제 좀 건드리지 마시고 좀 평화롭게 내버려 두세요. 저를 골치 아픈 문제 주지 마시고 저는 그냥 가만히 은혜 받고 교회에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나누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자꾸 어려운 일을 주셔가지고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평화주의자로 성장합니다. 복마받는 인생, 복의 종착지만 되는 인생은 나이 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평화를 내려주는 인생, 평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평화주의자로 세우시기 원하시죠. 우리도 모르게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받아들여줘요.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을 발휘합니다. 자기를 개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안 됐다고 쳐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니까 또 개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알아줍니다. 자기 상황, 자기 재능, 자기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 주위에 많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려고 중보하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멋졌습니까? 우리끼리도 싸워요. 사람끼리 돌며 싸우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늘 싸워요. 늘. 여기서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평화주의자 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구분형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구분형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평화주의자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평화주의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